할렐루야.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고 백신이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오늘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오늘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이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교회 예전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한 해의 끝 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대강절 첫째 주일이 새해의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과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렇듯 교회력의 전반부는 탄생부터 탄생을 기다리는 그 대망부터 승천까지 이렇게 교회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며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이다 되는 오늘이 25번째 주일이죠. 그 후반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력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의 사건이나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교회력을 기념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는 1년 12개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성화, 즉 성자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함께 성인이 되어서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입니다. 지난 반년간 25번째 주니까는 거의 반년을 우리가 지난 거죠. 지난 반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또 깨닫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대면 예배였으면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셨을 텐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저 건강을 지키신 것 또는 사업을 지키신 것 또는 우리가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어렵고 힘든 순간, 또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순간, 삶에 큰 변화가 있거나 선택이 있었던 순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감사보다는 결핍이 더 많은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동료나 친구 중에 그런 여러 종류의 결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감사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네, 감사절을 맞아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달라고 제가 한 달 전 정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송현식, 이윤정, 송대연, 송예진 이 네 가족, 성도님 가족이 특송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청소년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 송대연 학생 그리고 송예진 자매가 함께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송예진 학생이 기타로 그 특송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그런 특송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신 우리 송대현 성도님, 또 이윤정 성도님, 대현이, 예진이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또 감사절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또는 성경으로 함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유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바뀜의 시간과 같이 오늘은 변화하는 그런 바뀌는 시간입니다. 바뀌는 때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는 말씀이죠. 교회력으로는 이제 길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몇 절 진행되던 그 오순절에서 대강절로 넘어가는 시기, 즉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서의 본문, 에스겔서의 본문도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변화의 시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의 글입니다. 아주 긴 예언서이죠. 영어로는 예언서들, 이제 선지자의 글들을 프로페틱 리터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글들, 그 프라핏들이 쓴 글들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첫째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특히 그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또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역사적으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이란 역사적인 고난이란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또 약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 이스라엘 원래 땅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
즉 희망의 메시지를 이런 선지자의 글들은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이렇게 경고, 고난과 심판의 예언, 그리고 회복과 소망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4장이 그런 트랜지션에 있는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4장은 바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 주제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3장 10절까지, 즉 우리가 읽은 34장 11절부터죠. 그 바로 전까지의 본문이죠. 에스겔서 1장에서 33장 10절까지는 어두운 톤이 그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잘못을 회개해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의 경고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어두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목격했듯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의 주된 원인을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약자를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에스겔은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톤에 있던 그 대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34장 11절을 시작으로 희망의 톤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멸망과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 선포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 히브리어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강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그 강조의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힌느니 또는 힌니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힌느니 또는 힌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는 behold라고 보통 번역이 돼요. 봐라, 보아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힌느니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힌느니라는 표현은 강조의 표현을 할 때 보통 많이 나옵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아니,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I, my 또는 myself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11절 시작에 힌느니 아니 하면서 이 두 강조의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봐라, 여기 내가 있다. 보아라, 여기 내가 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 11절을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참으로 나, 바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선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조의 이야기를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내가 찾아서 돌보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이 있을지라도 여러 곳에 흩어졌더라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내가 구하겠다. 내가 잡혀간 양들을 데리고 나오고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내가 원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고 그들을 누이며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헤매는 것들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약속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바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삶에 트랜지션이 있을 것이다. 너희 삶의 톤이 바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바로 나, 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트랜지션,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 말 그대로 이런 말씀을 선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선포를 듣는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신앙하는 것, 곧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바에 함께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삶 가운데, 내 자녀, 내 부모의 삶 가운데, 내 동료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내가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양떼를 직접 돌보시고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며 그 변화에 나도 동참한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방금 우리는 이 선포를 믿어야 한다고, 또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포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은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악한 목자들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목자가 이제 있다고 에스겔서 전반부는 크게 비판을 하는데, 그 핵심적으로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목자들이 남을 살찌우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을 살찌우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살만 찌우는, 자신의 살을 찌우는 삶을 산다는 비판, 그 비판이 바로 큰 주된 비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섹션이죠. 34장 초반부,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다른 양떼들을 먹이라고 있는 목자인데 양떼들을 먹이기는커녕 그 양떼들의 고기를 잡아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고
하지만 양떼를 먹이진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양떼를 모으는 목자가 되신 거죠. 하지만 20절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사는 양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비단 왕이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너희 양떼들 사이에서도 이런 악한 양들, 또 그런 악한 양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구하시고 모으셨지만 그 사이에도 여전히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에서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두 종류의 양, 살찐 양과 여윈 양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을 살찌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남을 살찌우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트랜지션에 관한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경고와 심판에서 회복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를 살찌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찌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살찌우는 삶의 길을 찾아 그 길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16절에 분명히 나오죠. 헤매는 것, 그것들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 그들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 그것들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 튼튼하게 만들겠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헤매고 길을 잃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목자의 시선은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과 같은 곳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며 감사주일입니다. 목자로 표현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상처를 입을 때 그것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감사의 자리, 땡스기빙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목자가 되어서 먹이고 돌보고 잘하는 일, 널처링하고 케어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오늘 이 트랜지션의 타임, 오순절 기간을 마치고 대강절을 준비하며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며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상처 입고 길 잃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찌우기보다는 남을 살찌우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우리를 도우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절이라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들 함께 나누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글로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보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오늘은 그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찬 묵상보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졌던 그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웃어가며 얘기해라. 누군가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당신은 무엇에 감사드리냐고.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선뜻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중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둘째로 지금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준 와이프에게 감사드리고, 며칠 전 4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우리 두 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를 하나님 교회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저는 선뜻 무엇을 선택하냐? 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삶의 찬미와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하느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써 서로 나눌 수 있고,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요사이 같은 팬데믹 이 시절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며칠 있으면 땡스기빙, 여러분 항상 좋은 추수감사절을 맞기 바라시고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젊어서는 감사할 것이 사실 많이 없다고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이벤트의 감사보다는 작은 소소한 일에 더욱 감사합니다. 첫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고난을 마다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 둘째는 코로나가 한참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올해는 우리 둘째 민석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곧 할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함이 많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베델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연습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어 저의 삶이 풍부하고 다이나믹하고 즐겁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시윤이부터
가장 연장자이신 박분주 성도님에게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해피 땡스기빙 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빵을 쪼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성찬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과 음료로 함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찌우기보다는 남을 살찌우는 삶,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크린에 헌금 하는 방법 안내가 나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퀵페이 with 젤레로 하셔도 됩니다. 각자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예배의 그런 방식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계속 성도님들께 카톡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올해는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상황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함께 여러 가족이 모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 그리고 땡스기빙
그 위켄드 또 땡스기빙 데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또 영으로 풍성한 그런 감사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